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그 주제와 흐름 안에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율법의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두 번째 내용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인가.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상속자가 어린 아이를 동안에는 비록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기까지 그는 후견인과 재산 관리자 아래에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방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들에게 익숙한 로마법의 일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권마다 성인이 되는 나이에 크게 차이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12세를 성인으로 보고요. 성인식을 하고, 또 오늘날 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15세를 성인으로 보는 것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19세를 성인으로 봅니다. 근데 로마인들은 25세를 법적인 성인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25세 성인이 되기까지는 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상속자로 지정되어 있을지라도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후견인과 재산 관리자, 그 아래 놓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재산 관리자를 개역 성경에서는 청지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후견인은 아버지가 지정한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갖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14세까지 후견인 아래 있게 되었고, 또 사회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자기 부친뿐만 아니라 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14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후견인의 영향을 받기도 했죠. 또 미성년자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있을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25세가 될 때까지는 청지기가 대신 재산 관리를 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로마 사회 안에서 아들이 성년이 되는 나이는 25세라고 되어 있지만 아버지의 재량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일찍 그거를 허락하기도 했어요. 매년 3월 17일에 열리는 리베랄리아라는 가족잔치에서 공식적으로 아버지가 선언을 함에 따라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공식적인 성인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제도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노릇 했습니다. 성경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두 가지 뉘앙스를 갖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3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또 책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으로 영적인 은사는 넘치는데 분열과 다툼이 심각한, 그래서 너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책망을 들었어요. 자, 또한 오늘 본문도 바울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신앙은 성년이 된 자녀가 미성년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초보적인 것들, 이것을 이제 개역 성경,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초보적인 것은 문맥상 볼 때 유대 율법의 초보적인 것과 그리고 헬라 철학과 신앙의 종교의 초보적인 것들을 두 가지를 다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데 왜 이전 상태로 돌아가겠느냐. 이번 주에 대학 입시가 있었잖아요.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초등학교 수업으로 다시 돌아가겠는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퇴보하는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 두 단어는 애 어른과 어른 아이입니다. 뭐 두 단어가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표현이죠. 이제 애 어른이라는 것은 과도하게 조숙해서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로서의 천진난만함을 잃어버린 경우이죠. 자, 그러면 어른 아이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어린아이의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미숙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입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 애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한데 사실 아직 초보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많은 것들을 대단히 지키는 것처럼 과도하게 조숙한 척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도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사람들은 어른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성숙함을 얻게 됐는데 율법의 잔소리나 들어야 되는 어린아이 상태에 빠져 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잔소리, 공부해라, 일찍 일어나라, 학교 빨리 가라, 말 좀 예쁘게 해라. 이런 잔소리는 부모 슬하에 있을 때 듣는 거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는 스스로 알아서 다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신앙에 있어서도 또 일반 삶에 있어서도 어른 아이가 이 갈라디아인들에 해당되는 이런 어른 아이가 많다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자기 감정 조절을 할 줄 모르고 또 욕심을 어떻게 절제할 줄 모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한 가지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어른들이 갈수록 많이 양산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죠. 넌 공부만 해라. 딴 거 신경 쓰지 마라. 다른 사람도 신경 쓰지 말고 가족도 신경 쓰지 말고 쓰레기 하나도 갖다 버릴 줄 모르고 너는 그냥 공부만 하고 넌 성공만 해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놓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공부해서 성공을 했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다른 사람은 아무도 배려할 줄 모르고 삶이 무너져 있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제게 두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생 시절에 제 차를 타면 항상 두 아들이 신기했던 게 있어요. 어떻게 아빠는 차 안에 있는 이 캔디와 껌을 이렇게 오랫동안 안 먹을 수가 있어. 그런 거예요. 어릴 적에는 좋아했죠. 그런 나이가 들어서는 이 입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들 하나는 대학생, 하나는 고등학생이지만 여전히 떡볶이를 좋아하고 여전히 라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도 가끔 그리울 때는 있죠. 그러나 그다지 지금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맛있는 음식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건강을 스스로 돌봐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별로 당기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도 영적인 관점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세상의 달콤한 것들, 세상의 자극적인 것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좋으신가요? 이건 지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내면 가운데 정직하게 대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몸도 어른이 됐고 사회적으로도 어른이 됐고 신앙적으로도 어른이 됐는데 난 여전히 이런 것들에 대한 테이스트를 갖고 있는가? 그럼 영적인 어른 아이인 것이죠. 내면적인 어른 아이인 거예요. 건강한 어른,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5절에 아들의 신분에 동그라미를 치시겠어요? 마치 미성년자가 때가 되면 성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 아래 두셨지만 이제 때가 차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4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네, 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두 가지는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뜻과 또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굳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쉽게 생각하자면 마치 화재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율법에서 건져내기 위해 율법 아래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아서 천국의 계단을 찾아서 여기까지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이 밑바닥까지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들의 신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절 하반절에. 근데 그 아들의 신분은 헬라어로 양자로 입양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답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여러 구절이 오늘 본문하고 상당히 일치하는데요. 8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이 양자의 영, 바로 아들의 신분, 같은 양자라는 단어와 아들의 신분이 같은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는 내가 이거를 잘 지켜야 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조금 못 지키면 혼날 것 같고 이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엄부로 오해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조금만 빗나가면 맞을 것 같고 혼날 것 같은 종의 마음 상태였죠. 근데 이것이 탕자에 비유해서 큰 아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늘 모범적으로 살아도 은혜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엄부라고 생각했던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친밀한 친부로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거죠. 6절과 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자기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의 마음 상태를 갖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사도행전 16장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친밀하게 부르게 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이사야 63장 16절 제가 중간 부분만 인용했는데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선지자들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 영화롭고 어미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그런 표현을 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조차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숙한 어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자, 아니 경건한 우리 유대인들도 그렇게 못 부르는데 네가 감히 그렇게 불러? 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걸 신성모독으로 봤다고요. 요한복음 5장 17, 18절 인용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감히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두고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마음 상태, 이게 종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요즘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요?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지? 근데 이런 마음 상태가 혹시 있는 분이 있다면 이걸 반전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입양 과정에서 증인이 항상 요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래도 공식적인 증인이 없으면 그 취소하고 돌려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아이를 입양했다라는 것을 공증할 수 있는 증인이 세워졌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 역시 8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을 누가 증언하시나요?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로마법에 따른 표현이지만 성경적인 맥락으로 놓고 봐도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너무나 죄악을 끊임없이 지으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인간이 육체로 전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러고 떠나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감을 나눌 수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나니까 이게 핵심이 빠진 껍데기만 남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어려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구약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죽을 것처럼 두려워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감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이 영적 친밀감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자존자, 하나님의 본명입니다. 다른 이름보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본명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잖아요.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서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눈물겨운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자기 아버지에게 주인님이라고 불렀다가 이제야 나이가 들어서 친밀감을 느끼며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눈물 나는 이야기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아니, 그런 친밀감은 용납할 수 없어. 감히 어디 하나님께 그렇게 호칭을 사용하다니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열심히 지켜라, 절기나 열심히 지켜라. 그러면서 회복된 부자 간의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막아섰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면서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매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계시고 친밀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대전의 한 교회에 가서 큐티 세미나를 할 때였어요. 그 큐티라는 것은 성경 공부와는 달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1대1의 대화에 큰 유익이 있는 영적 훈련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불러야 할지, 예수님을 불러야 할지, 성령님을 불러야 할지 모르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때 뭐 다 조용해요. 근데 그 맨 앞에 앉아 계신 아마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아주 걸걸하신 분이었는데 여집사님이 딱 손을 드시더니 그럴 때는 주여 하면 됩니다.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뭐 주여 하면 뭐 세 분이 다 해당되니까.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그냥 주여만 부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도 주님이라고 불렀고 바알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바알이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의 북왕국의 사람들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 세워놓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주님이나 이 주님이 같은 줄 알았어요. 혼합종교에 빠져 있었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정말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하다면 사실 세상의 물신숭배, 성공제일주의, 뭐 세상에 화려한 신화들 많잖아요. 신화가 뭔가요? 그거를 신적 차원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의 신 다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 보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떠신가요? 함께 있어도 서로 친밀하지 못하고 어색한, 한 집에 있는데 굉장히 남남 같은 그런 관계인가요?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오히려 더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인가요? 제가 저희 두 아들 생각을 해보면 아주 어렸을 때는 좀 다른 차원의 친밀함이었던 것 같고요. 사춘기 때는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지내는 시간이 좀 많았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아들과 대화할 때 느끼는 친밀함은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느끼는 친밀함과는 또 다른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인격적인 친밀함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계속해서 공부해라, 인생 똑바로 살아야지, 뭐하냐 이렇게 강압적으로 율법적으로 아이에게 계속 명령만 하고 다그치기만 하면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이가 바른 인생을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하고 친밀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정교육은 너무 전자에 이제 치우쳐 있죠. 그렇게 혼자 속으로 끙끙 앓다가 부모의 기대가 있고 요구가 있기 때문에 끙끙 앓다가 속으로 무너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가정이 율법적인 분위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친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신 적이 있나요? 한 번도 불러보신 적이 없다면 오늘 가서 어색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굉장히 멋있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전혀 의외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원하는 게 있지만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범 답안을 얘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빠, 아버지,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호칭 아빠라고 부르면서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그분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아버지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지지와 위로를 얻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관계의 친밀함의 가장 큰 특징은 호칭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눴던 얘기인데 제 이메일 아이디에 0415가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4월 15일생이냐? 아닙니다. 생년월일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제가 밴쿠버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목사가 아니라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하겠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또 아이들에게도 고백했고,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지금은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그러면 아빠 엄마의 아빠야, 그러니까 너한테는 할아버지야. 그래서 할아버지라고 가르쳐 나갔고요. 애들이 와서 할아버지 그러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네, 용돈도 주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메일을 하나 열었는데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는 제가 한 8년 전까지 사역을 했는데 그때 그 주례를 해줬던 청년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청년이 아주 몇 년 만에 연락을 했는데 자기 이제 인생 이야기를 쭉 써놓고 나서 마지막에 저희 부부에게는 목사님은 영원한 아빠 목사님이고 저희 세 자녀에게는 할아버지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저를 그런 아빠로 생각하고 또 자녀들에게 할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가? 또 우리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가? 실제로 아빠와 자녀의 관계인데도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거잖아요. 자,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다시 무력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것들로 되돌아가 또다시 그것들에 종노릇하려는 것입니까? 그래서 8절의 전에 9절에 이제 그 두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면 이제 before and after죠. 완전히 달라졌다. 전에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알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아닌 율법에 매이거나 유대인은 율법에 매였고 이방인, 이교도들은 우상숭배에 매였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참 좋으신 내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됐잖아요. 근데 왜 예전으로 돌아가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섭게 다그치고 학대하는 사람과 함께 살겠는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살겠는가? 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왜 다시 광야로 돌아가겠는가? 그때가 화려했는데 그러면서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겠는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왜 각박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됐잖아요. 그럼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10절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참 잘도 지킨다. 반어법이죠. 계속 잘 지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참 잘도 지킨다 이렇게 반어법으로 얘기했는데 유대교도 의식과 절기를 지키지만 이교도들도 그들만의 우상숭배 축제의 절기와 의식들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양쪽을 다 이제 훈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히 알았죠. 3대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도 알았고 또 매주일 교회를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주일 성수 이걸 목숨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은 좀 두렵고 멀리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사춘기에 제 성격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한 고민,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죄를 지을까? 이런 고민, 이 고민들 때문에 막 우울증이 심각해져서 하나님께 참 많이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라기보다는 거의 뭐 악소리를 내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든요. 난 돌아서면 또 여전히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꿔주지 않는 하나님께 막 대들고 그런 시간을 가지다가 또 돌아서면 그분이 두려워서 웅크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3 때 성경을 일독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정말 감정의 구정물을 다 토해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는 정말 주님의 빛이 제 안에 임했어요. 그때 느껴지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을 때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건 뭐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겠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 느끼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읽어도 그냥 내가 혼자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기도할 때도 그냥 나 혼자 막 기도 제목 던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길을 걸어가다가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공부하다가 공부가 막히면 그것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대화하게 되고, 이분이 정말 내 아버지이시구나, 참 좋은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상태, 행복한 동행, 이것이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유일한 로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찬양 한 곡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첫 번째 소절은 제가 하고요, 두 번째 소절부터 우리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의 고백으로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함께 찬양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친밀해야 되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지인들조차도 거리감을 느끼며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가장 친밀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빠, 아버지 고백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친밀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을 느낄지라도, 나의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없을지라도, 다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며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부르시는, 나를 품고 계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근심을 거두어가 주시고 나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망과 나의 꿈과 비전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화려해지고 고도로 발전할수록 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뭔가를 잘 갖춰야 될 것 같고 화려하게 보여야 될 것 같고 격식을 갖춰야 될 것 같은 현대의 도시 문명이 끊임없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오히려 그 껍데기의 모습들 때문에 본질적인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된 모습,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까지도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씻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죄할 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무능할 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내 곁에 함께 해줄 수 없는 순간에도 아빠, 아버지께서 나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내주하시는 나의 주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